저는 오늘 읽은 사사기 8장 4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요단 동편 사람들의 무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앞장세우지 않고 당신들끼리만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전과를 올렸어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기드온이 납작 자세를 낮추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신들의 끝물포도가 우리 전체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도망치는 저 적장들을 당신들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모든 일보다 더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하고 그들을 부추겨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요단강 동쪽으로 그 300명의 용사들과 기드온이 이제 그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좀 추격하고 있다가 그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숫곳에 이르렀을 때 숫곳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쳤으니 우리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무슨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마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당신들에게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또 그것을 추격하고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한 군단을 만났습니다. 분우엘이라는 곳에 가서 또 그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본대로 한다면 기도는 그래 그래도 괜찮소 고맙소 우리가 열심히 싸우겠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숫곳 사람들과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가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고 너희들을 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을까요?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그를 잘 설득하려고 하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지당합니다. 하지만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에는 그 말에 대해서 완전히 그 말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혼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아니 권사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그냥 꼬리 내리고 죽은 듯이 깜짝 엎드려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더니 왜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책을 하고 화를 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가 잘못한 거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성도에게는 납작 엎드려갖고 그 사람이 잘했다고 부추겨 세워주고 어떤 성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질책을 했다. 그건 목사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딱 두 가지 안건을 평면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맞을 때가 있고 저런 상황이 맞을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을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는 게 뭐라고요? 힘이다. 예. 아는 게 힘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와 정반대의 속담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 이런 말이 다 있어. 도대체 아는 게 좋다는 거야? 모르는 게 좋다는 거야? 이건 평면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그런데 상황과 형편을 보면
너무 그 사람이 많이 알아갖고 이런저런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는 게 약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많이 알아야 돼. 아는 게 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달라져 버리면 아무리 속담이라고 해도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해서 맞는 얘기가 안 됩니다. 예? 공부 안 하는 그 아들에게 가서 그래 모르는 게 약이야 하면서 공부하는 안 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기드온이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취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후에 보면요, 이제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해서 다 무찌른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북유다의 사람들과 숫곳 사람들을 다 그 누누리를 다 물리치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갖고 그들의 족장 이름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70명을 다 죽였어요. 예. 오늘 그러면 도대체 기드온이 왜 이랬을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에브라임에게 대하는 모습과 그리고 4절에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나머지 패잔병을 추격하는 일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협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의 도움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300명만을 이끌고 아직 남아있는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는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수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다. 300명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한 채 추격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성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이제 그 전쟁에 나온 적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용품들 중에 뭐 반달로 만들어진 이런 장신구들이 참 많았고 또 금은부치들도 많이 주렁주렁 매달고 왔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때에도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그것에 한눈 팔지 않고 그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줄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숫곳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깨끗하게 묵살했습니다. 이렇게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그 부탁을 묵살했던, 거절했던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드온의 군대를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겨우 몇 명? 300명. 겨우 300명이었고 그들 손에는 창이나 칼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 손에는 뭐만 있었어요? 이제 아마 날이 밝았기 때문에 횃불도 필요가 없었겠죠. 나팔 하나밖에 안 들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수는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은 15,000명이나 되는 세바와 살문나가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겨?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애나 봐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었다가 너희들이 전쟁에서 지면 저 세바와 살문나가 돌아와서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먹을 것을 주고 도와줬다는 이유로 괜히 우리가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끔 여러 뉴스를 보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나 폭력배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젊은 여자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냥 그곳에 임무만 안 하고 도망치듯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안 되긴 했는데 혹시나 내가 괜히 나섰다가 저 소매치기나 저 불량배들에게 내가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코 사람들과 분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괜히 우리가 기드온과 이 300용사들을 도와줬다가 혹시 우리가 낭패를 보지는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 하는 그런 불량배들과는 전혀 성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8년 동안, 무려 18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오고 있던 끝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맞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그들은 또 자신들을 압제하고 자신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드온의 군대는 너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만 편하면 그만이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며 도와주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이들의 거절에 크게 분노합니다.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그리고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라고 이렇게 8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 총과 칼과 무슨 활이 아니라 들에 있는 가시 또는 찔레 이 정도를 가지고 적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성 앞에 가만히 앉아 그들이 하는 것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은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할 수는 없지만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고 올 그때에는 절대 편안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우리가 가시와 찔레로 찔렀던 것처럼 너희도 가시와 찔레로 찔러서 징계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기드온은 숫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곳에 있는 분누엘에게서도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특히 분누엘은 이스라엘의 망대가 있는 그런 최전방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만 벗어나면 다른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격도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 분누엘이 있는 그곳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까지가 자기네 이스라엘의 국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들을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들은 똑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번에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기드온이 또 분누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드온은 소리를 지르면서 거칠게 대들던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말로 납작 엎드려서 타일로 돌려보냈으면서 숫곳 사람들과 분누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수를 선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느냐 아니면 구경만 했느냐 그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그들은 실제로 전쟁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왜 앞장 세우지 않고 너희들끼리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서 참여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우리를 앞장 세우지 않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숫곳 사람들과 분회일 사람들은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너 잘되나 두고 봐야지 라고 하는 자세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말로 그들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땀을 흘렸는가를 보고 진정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소리도 지르고 거칠게 항의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동참해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밤에도 자지 않고 몰려가 미디안의 두 장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또 분회의 사람들은 말로는 그럴듯했지만 자기들의 손에는 물을 묻히려 하지 않고 피를 묻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워서 고난받는 동족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들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의욕을 꺾는 자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들을 대접해 달라고 소리 지르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생하기 싫어서 아예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으려 하는 숫곳과 분회엘 백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이들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과연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끝까지 이 전쟁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회의를 품었을 것입니다.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이 한 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을 좀먹는 그런 자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는 길에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분회의 망대는 헐어버립니다. 숫곳의 지도자들은 아예 명단까지 작성해서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가시와 찔레로 쳐서 그들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적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리즈벨 한인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적입니다. 자기 한계 손을 그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 고생을 나는 불똥이 될까 봐서 방관자의 자세로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 말씀 하나만 붙들고 인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좌절하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을 때려치고 세상적으로 나도 성공해 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됐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제멋대로 돈 벌고 명성을 쌓아서 사회적인 직책을 차지한 후에 그 직책과 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의 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죽이고 있어요. 말씀 하나 붙잡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컷과 분이엘 사람들이 교회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좋은 일은 그냥 서로 받으려고 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믿음 때문에 고통받으려고 하고 고난받으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곳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가 선교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선교금을 보내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요청하는 모든 것이 다 그의 진정한 필요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일단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놓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무슨 선교 편지 아름답게 만들고 또 어디 선교 보고한다고 여기저기 다니고 할 새가 없어요. 사실 그들은요,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인터넷도 안 되지요, 글 쓸 시간도 없지요, 무슨 선교 보러 하고 다닐 새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선교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선교사랍시고 이름만 걸어놓고 선교지에는 1년에 한 달도 안 있고 내가 어디 지역 선교사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 사진 찍어서요 동네 방네 교회들마다 방문해서 선교 보고하고 선교 보고할 때마다 주는 헌금 모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선교사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제대로 된 선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그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그들도요 도매금으로 아이고 선교사들 다 그렇지 이런 소리를 듣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불씨를 끄는 것과 같고 성령의 불씨를 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어서 물질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어서 몸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동할 수 없어서 기도로, 이렇게 각자가 도와주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어도 최소한의 필요라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친척이나 친구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 얘기만 들으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빌붙어서 그것 좀 뜯어먹고 싶어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 있어요. 그걸 보고 물귀신 작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계속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관계의 고리를 딱 끊고 그들 스스로 일어서게 해주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도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돕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어렵게 믿으려 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고 그냥 기쁨으로 믿으려고 하고 뭐 사랑받기만 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말은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이 누구예요? 내가 우리 교회 구성원 아닙니까? 나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 구성원인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니까.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꼭 남 얘기하듯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럼 당신은 사랑이 많아서? 내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에브라임 사람처럼, 물론 에브라임 사람도 잘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자신들을 앞장 세우지 않았다는 것으로 불평했지, 그들은 적장들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일을 더 안 줬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과 숫국과 분이엘 사람들처럼 전쟁에 참여도 않고 방관자의 자세로 쳐다보면서 너 잘하나 봐야지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 그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편하게 살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곳에 여행자, 방문자처럼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